오늘 구반장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반장 교육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는 성모성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머니이시고 또 해서 성가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저는 노래를 워낙 못해요. 저 완전 음치예요. 소문나가지고 못하고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래를 저희 성당에서는, 저희 본당에서는 월요일 새벽미사 때 이렇게 1절만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전곡을 다 들려드리면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성가입니다. 우리 본당 식구들은 한번 들으셨고, 또 운양동 본당 식구들은 주임 신부님이 친히 불러드렸죠. 네, 그냥 운양동은 좋으시겠어요. 노래 잘하는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시던데,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시작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시고 뒤에 문도 좀 닫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 성가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성월을 맞이하면서 또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또 지났죠.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들으시면서 성모님의 마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들으시면서 성모님 마음 갖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은 못 됐지만 살다 보니 여러분들도 안 된 일도 있죠. 엄마로 열심히 지내시지만 그래서 하느님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소중한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을 노래로 잘 담은 글이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글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라는 노래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시작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는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과 들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성가였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성모성어를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면, 누구에게든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도 그러겠죠. 그래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 때 복음이 그랬죠. 이스가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는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나타났던 복음입니다. 뭔가 드러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드러남도 알겠죠. 아무리 드러난다 한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또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은 안 드러났는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성모님의 마음도 또 하느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다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랑해야 또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해야 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셨던 이 성가를 때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은 것도 유튜브에서 찾아 틀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고 치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때때로 들어보시고 성모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구반장 교육은 사과입니다. 사과고 제목이 성찬례의 거행입니다. 성찬례의 거행. 제가 성찬례의 거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성찬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찬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성가도 마찬가지고 이 성찬례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성가 들으시면서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사랑 빼고, 사랑이란 단어 빼고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신 게 있어요? 엄마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희생으로 드러났죠. 그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조금 아끼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엄마의 기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기도 노랫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기도도 그렇고 이 미사의 중심도 그렇고 사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성찬례의 거행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날이겠죠.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는 부활이 막 끝나자마자, 부활을 막 맞이하자마자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죠?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궁금증, 그리고 그 육체가 부활한 공간이 비어있음, 빈 무덤에 관한 궁금함은 호기심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여기에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어놓고 꽝꽝 닫아놓고, 그리고 이 돌무덤 자체를 문을 닫고, 그리고 성전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사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꽝꽝 닫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이곳이 텅 비게 되었죠. 그런데 이 텅 비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이 접힌 아마포 옆에 뭐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피땀이 서렸던, 성은이 가득했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차곡차곡 개어서 이 무덤 안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복음서가 왜 이 얼굴을 덮었던 예수님의 성은이 묻어있는, 피와 땀이 묻어있는 이 수건이 고이 잘 접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 예수님도 분명히 아팠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피와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피와 땀을 흘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피와 땀을 흘릴 수 있되 그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픔과 고통이 잘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제가 설명드렸죠.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고이 접힌 예수님의 성은이 묻어있는 수건을 발견하고는 어림짐작했다고 하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 보통받을 거야, 나 부활할 거야, 나 아파, 나 위로해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의 고통과 아픔을 고이 접어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기쁨이겠다.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마음속에 갖고 사는 많은 것들이 있는 요즘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구반장님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고 또 부활 6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잘 정돈되어 있는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성삼위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주간의 가장 중요한 전례의 핵심이었던 부활로 향하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성찬례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 날 우리 뭐 했습니까? 주님 만찬 미사 했죠. 주님 만찬 미사를 우리는 지금도 성찬례라고 기억하고, 이 주님 만찬 미사가 지금도, 이 저녁 식사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미사의 중심, 성찬례로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저도 하나 깨달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사제가 항상 외치는 그 글귀를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태리 말로 미사할 때를 생각해 보니 성찬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이태리 말로는 체나라는 말을 썼어요. 체나가 뭐냐면 저녁 식사입니다. 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났는데, 그래서 저녁 식사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게요, 미사 때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하면은 조금 이상했을까요? 우리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는지 성찬이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사 경보는 주교회에서 잘 정돈하고 번역해서 교황청의 재가를 얻어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미사 경본입니다. 사실은 신부님이 성호를 긋고 미사를 초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미사를 권고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함께 미사를 봉헌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사 경본에 있는 단어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바꾸어 부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이라고 번역된 것, 그리고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는 왜 저녁 식사라는 말을 그냥 썼을까, 이런 표현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영어 경본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경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퍼. 디너가 저녁 식사, 격식 있는 저녁 식사라면 서퍼는 그보다는 조금 편안한 저녁 식사인데, 영어 경본에는 이 서퍼, 이 격식이 덜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냥 해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도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나쁜 의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정말로 뭐 공자를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자가 나쁜 분도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왜 그러한 책 제목을 우리에게 유행시켰겠는가. 사실은 형식 때문에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태리 말 경본, 영어 경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이, 사제들이, 주례사제가 성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저녁 식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저녁 식사, 주님 만찬이라고 했던 성묘교일에 했던 저녁 식사가 우리에게 기념되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 여러분들도 저도 미사는 아주 큰 은혜스러운 생각도 아주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이 미사는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사실은 공연이 아니죠.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당도 공연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성전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곳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미사와 성사의 집행 장소이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마치 강의실처럼, 물론 하느님이 다 이뻐해 주시겠죠. 저 막 새벽 2, 3시까지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뭐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침 이 10시 미사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뭐라 하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 원래 정해졌던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미사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공연은 아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사실은 뭐 쇼는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예수님의 주님 만찬, 성목요일 날 했었던 그 거룩한 순간, 또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걸쳐 나오는 이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어떠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성찬례인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였는가? 그냥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떠나시기 전에 아쉬우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선생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큰 제스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주님 만찬 때 발을 씻기시고요, 인간들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위 형태가 드러나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찬 미사를 잘 지내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셨겠지만 또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는 제가 강론 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아마 감 잡으실 텐데, 발을 닦인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때는 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였습니다. 그것도 서퍼, 디너, 맨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다시 수건을 꼈던 허리춤에 있는 걸 다 정리하시고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를 앉으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나갑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이렇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꾸준히 들으셨던 내용인데 잘 됐습니다. 아주 연결이 잘 돼가지고 저도 강의 준비하기 좋았는데 14장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너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 산란하게 하지 말아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면, 직역을 해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들의 마음이 방해받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의적 동사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란은 그저 여러분들 마음속이 혼란스럽고 아프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음, 지금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살라라는 권고를 여러분들께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 형태는 첫째, 유다가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에 굉장히 뜻밖의 표현이 되는데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유다가 박차고 나간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부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어딜 가실 건데요? 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야,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주님 만찬 때,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발을 닦여 놓았는데 이 발을 닦여 놓은 인간들이, 제일 사랑한다는 제자들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남겨주고 그 저녁 식사를 더 뜻깊게 이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더 가관이죠. 이 형태가 지나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로 읽으셨던 복음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에 꾸준히 누가 등장하는가? 토마스와 누가요? 필리포가 등장하죠. 왜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처럼 나는 그런 미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런 표정이죠. 이런 미사를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여기 여러분들 평일미사 다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꾸며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쭉 이어서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산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이번 주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포도나무는 뭐 이제 농사져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머물러라라는 얘기입니다. 머물러라. 자, 산란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일단은 머물러라라는 얘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머무르면 다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이 큰.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의 원천,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만찬 성찬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찬내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발을 닦자마자, 사랑을 엄청나게 표현하자마자 유다는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배신을 예고하고, 그리고 토마스와 필리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죠. 너희와 나와는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랬더니 토마스가 그 말 끝나자마자 뭐래요? 아니요, 그 길이 뭔데요? 제가 지금 살짝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렸죠? 아침 드라마처럼, 그죠?
아침 드라마처럼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매일 미사가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매일 고정되어 있는 글자를 신부님이 읽고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예수님 찬미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왜 이 자간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쭉 설명해요. 너희와 내가 함께 가고 있다, 이 길을. 그랬더니 토마스가 그 길 좀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예수님이 막 말을 하자마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야 라고 했더니 아닌데요 라고 오기 부리죠. 땡깡 부립니다. 토마스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뭐예요? 그 단어들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특징이긴 한데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술 방식들을 종합해서 이만큼 선물 세트로 나는 길, 진리, 생명,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정수의 단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필립보가 또 뭐래요? 아니요, 전 다 필요 없고요, 하느님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라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본 것이라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뒤에 보면 쭉 설명을 하십니다. 엄마의 마음만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 만찬, 발을 닦아놓으니 유다는 저래, 베드로는 이래, 토마스는 또 이래, 필립보는 또 이래. 이게 뭡니까? 인간의 행동 유형들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은 토마스와 필립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토마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님 상처에 제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똑똑한 논리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죠. 자, 필립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필립보와 안드레아 얘기를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는데 필립보는 그런 사람이죠. 5천 명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아이쿠, 이 사람들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필립보가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필립보는 뭐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립보는 무언가 더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무언가 현실이 파악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하시는 복음서가 뭘 표현했냐면,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웃었는데, 예수님이 필립보를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필립보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다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필립보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필립보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자, 그런데 필립보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자마자 안드레아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예수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드레아는 뭘 봤습니까? 사람을 본 거죠. 안드레아는 5천 명을 먼저 봤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아이라고 왜 표현됐겠어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필립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토마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안드레아가 잘 본 겁니다. 왜요? 그 5천 명 누구만도, 장정만도 5천 명이 있는 그 넓은 들판에 작은 아이를 볼 줄 알았던 거죠. 안드레아의 마음은 뭐예요? 작은 아이를 볼 줄 알았던 겁니다. 이 안드레아의 특징이겠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었던 그 작은 아이를 5천 명 사이, 장정만도 5천 명 사이라는 그 중에 알아봤던 안드레아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먹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바램, 누군가의 목격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임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마음 덕분에 움직이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미사,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먹고 나눔의 미사인 원천인 주님 만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주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부반장님들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만찬은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죠.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어린 양은 목에 이렇게 긴 칼을 꽂아서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목에 큰 긴 장대를 꼽아서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하고는 많이 이렇게 친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신학적인 광자가 열릴 정도였어요. 그 목에 그 칼을 깊게 꽂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동일시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또 유럽 사람들의 문화권에는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죠. 왜? 양들과 가까웠고 그 양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뭐 2차적인 문제고, 이제 이 희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희생이 미사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유형으로 드러날 것인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안에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토마스처럼, 필리포처럼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희생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계명을 선포했는지,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 이 계명이 너무 불쌍해요. 이 계명이 살짝 껴있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끼어 있는데 되게 불쌍해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계명은 저리 가라고 베드로도 그랬고 토마스, 필리포가 꾸준히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 속을 썩히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선포된 이 순간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미사의 은총, 여러분들의 이 은총, 그 은총이 실현되려면 예수님의 희생, 하느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되고 있는 이 미사 안에 세상의 죄를 없애신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다시 원문으로 보면 원래 자기의 어깨로 나르다, 짊어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바꾸어 설명을 다시 해보면 세상의 죄를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도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미사 경본에는 그렇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표현, 신부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시면, 이 작고 미천한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아련한 모습을 떠올리셔 보는 것도 이 미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사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미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미사를 하시니까요, 두 가지 식탁이 차려집니다. 두 가지 식탁이 차려져요. 처음엔 어떤 식탁이에요? 말씀 식탁이 차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식탁이 차려져요? 성찬의 식탁이 차려지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제대에도, 제가 이 화이트보드 때문에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단에도 중심에는 제대가 있고 이 옆에 말씀의 제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탁은 사실은 같은 힘을 발휘해요. 물론 미사가 시작되면 이 중앙의 제대는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미사, 저도 잘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저도 성당을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 제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성당을 지을 때 성당 중심, 성전의 중심에는 돌로 된 고정된 제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교리교사들하고 뭐 할 때 이럴 때는 제대 좀 옮길 수 있게 밑에다 바퀴를 좀 달아놓든지 뒤로 훅 밀면 밀리게 좀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훅 꺼지게 해서 여기서 애들 좀 뛰어놀게 하고 감실은 저 다른 데로 좀 옮겨놓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3세기, 4세기부터
이 성전의 중심은 제대인데 제대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석, 돌로 만들어야 하고 이 돌로 만든 제대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에 따라 또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나라의 돌이 많은 나라는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돌이 귀한 나라는 다른 재질로 제대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당들은 나무로도 만들고 그러지만 원래 본래는 돌로 고정된 제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말씀의 식탁도 돌로 만들어 고정시켜야 한다고 지침에는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공연장으로도 쓸 수 없고 강의장이라도 사실 쓸 수 없고 굉장히 거룩한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가끔 교황청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갔으니까 부재 때까지 거기 살았으니까요. 물론 신부돼서도 다시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신학생 때 살 때는 가끔 교황님이 미사하실 때 불러요. 로마의 신학생들을 불러서 복사를 연습을 시키고 세우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는 저 제대가 진짜로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제대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잖아요. 저 무덤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저 무덤, 저 제대 위에 미사 경본도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무덤 위에 책도 올려놓고 물컵도 올려놓고 마이크도 올려놓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대 위에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물컵도 올려놓고 주보도 올려놓고 마이크도 올려놓고 참으로 원칙을 알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까지 못 올려놓게 했냐면 촛대도 못 올려놓게 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해보면 바티칸의 교황님이 드리는 제대는 이렇게 있으면 촛대를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대 위에 촛대를 놓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위에 감히 무엇을 올려놓느냐라고 하는 교황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미사 경본도 사람이 들고 있었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교황님이 미사하면 제대 위에 몇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은 책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마이크 들고 있고 그게 다 제대 위에는 아무것도 사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미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작 예식, 그죠? 저는 뭐 전례학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전례 설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시작 예식이 1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죠. 그리고 오늘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잘 한번 성찰해 봅시다라고 해서 고백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죠. 말씀의 전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의 전례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인간이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 나면 뭘 합니까? 화답송 하죠. 화답송을 왜 했는지 우린 잘 몰랐어요. 왜 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말씀에 인간이 응답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더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층계송이라고 해서 층계처럼 이렇게 있는 계단 위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로 응답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그래도 이쁜 옷 입고 이쁘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층계송이라고 불렸던 옛날에. 그리고 응송, 응답하는 노래라고도 불렸고 지금은 화답송. 왜 화답이에요? 어디에 화답해요? 하느님의 말씀에 화답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독서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독서는 평일날은 안 하고 주일날, 대축일날만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독서를 하고 또 인간의 응답이 뭐예요? 인간의 응답은 복음 한호성입니다. 알렐루야죠. 알렐루야입니다. 자, 인간의 응답이 또 한 번 하느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자, 복음 한호성을 하면 우리는 뭐가 선포돼요?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강론 역시 지금은 성직자, 부제까지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강론이 있었는데, 물론 평신도 주일날은 주교회에서 권고로 허락을 해줘서 평신도들이 강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강론은 사제 또는 부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와 강론은 한데 묶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강론 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안녕들 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제의 강론은 정확히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주석, 정확한 묵상, 정확한 기도로 끝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강론이 선포되면 또 인간의 응답이 있는데 어떤 걸로 응답하는 건가? 사실은 신앙 고백,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지는 여러분들도 어떤 문항은 하고 있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전례는 그저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1독서의 인간이 화답하고 2독서의 인간이 할렐루야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강론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러한 식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탁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식탁으로 차려지죠. 이 말씀의 선포는 그래서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회중에서 앉아서도 안 되고 해설자석에서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 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제대와 말씀 선포하는 독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큰 잔치, 큰 성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이 독서대가 어떻게 있었냐면 올라가죠. 그죠? 이 옆에 보면 계단 타고 이렇게 삥삥삥 올라가서 저 위에서 이 독서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엄청 빨라요. 그죠? 독서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군가가 독서 선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어릴 적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셨겠지만 있으실 수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신부님들이 벽 보고 미사했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i Sancti 아멘. 라틴어 알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라틴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신부니까 알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사를 하면 여기는 회중들은 응답도 못하지, 뭐 신부님이 벽 보고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 제일 중요한 때만 뭐 한 거예요? 우리 거양 성취하고 포도주 우리 성혈 올릴 때, 거양할 때 뭐 한 거예요? 이때는 좀 봐 하고 종친 거예요. 이때는 좀 보세요. 종 빵 치면은 여기 있던 신자들이 졸고 있다가 묵주기도 하고 있다가 아이고 미사, 지금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 말로 미사를 하고 신부님이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미사할 때는 저 독서대에 있는 사람이 그날의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또 뭐예요? 주석해주는 거죠. 왜? 하느님의 말씀만 담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성체를 부활절날 한 번만 하든지, 또 어떤 때는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든지, 영성체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영성체를 하는 것이 공고가 됐고, 하루에 2번까지도 영성체가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영성체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사실 하느님의 말씀만 계속 위에서 이 주석가들이,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요한 금구 같은 사람, 그죠? 요한 크리스토스토머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왜 금구예요? 왜 입이 금이에요? 하도 저 위에서 여기 있는 회중들을 감동시키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렇게 잘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성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의 원래 전례였고 형식이에요. 그러면 종칠 때 하느님의 성변화 때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구나, 예수님의 피로 변화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제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찬의 제대에서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벌어지는데, 이 제단은 주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고요. 성찬이라는 말의 기원은 우리가 저녁 식사라는 말로도 성경상에서 이렇게 유래를 따왔지만,
원래 그리스 말로는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해서 감사의 뜻입니다. 감사의 뜻이죠. 그리고 이 성찬례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물론 예수님의 현존 그리고 예수님 피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다 하지만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뭐 제가 뭐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만 좀 드리면 원래 미사 때는 지향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당에 가시면 신부님들이 오늘 미사 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경본에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려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침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교회가 허용한 경우는 장례미사와 유령미사, 세례견진, 서품, 수도, 서원, 혼인 등 예식 미사를 거행할 때만 예외적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주례자 마음대로 전구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지 못한다라고 지침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끔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 신부님들이 다 스타일도 다르고 또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도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 지향을 미사 때도 읽어주고 사회설자도 읽어주고 경본에도 읽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태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미사를 갔는데 그 본당에 주임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하는데 저는 그 본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신부니까 정식대로 했어요. 이름을 안 읽어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사무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그 미사 지향 넣으신 분이 미사 반품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누군가에게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성함이 불리기를 원했는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이 미사의 기도가 울려지기를 청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서운하신 것도 있으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 사무장님이 다음에는 신부님 꼭 이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어느 본당 미사 가면 수녀님이랑 사무장님 붙잡고 그거부터 여쭤봐요. 여기 본당 미사 때는 이름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체험입니다. 미사를 반품해 가셔서 주임 신부님이 다른 날 읽어주셨대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자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장례미사, 유령미사, 또 서품, 서원 빼고는 이 미사의 경본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꼭 본당 신부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사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이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형식이 품고 있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희생을 구반장님들에게 어떻게 이 미사를 통해서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하겠는가? 제가 유다의 말씀, 또 베드로의 이야기, 또 토마스와 필립보의 이야기를 들면서 예수님의 성찬 때 있었던 그 이후에 하느님의 사랑 이후에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성찬례를 거행하고 구반장님들은 교회 봉사자로서 어떻게 이 성찬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겠는가? 사실은 제가 희생이라는 말을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시작 기도를 대신하는 노래 성가를 들려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이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셨지만 끝까지 설명해주고 참고 기도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이 희생은 하느님의 희생입니다. 고로 하느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느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죠. 하느님이 아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인간에게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희생에 맞닿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감사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로 시작된 성경상의 성찬례가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의미로 변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제가 오늘도 서로라는 공식을 복음을 통해서 강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결국 오늘 맨 마지막 복음의 구절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라는 관계 속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서로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 관계이든 본당 신부와 우리 신자분들의 관계이든 서로 맺고 있는 것은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꾸준히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지낼 때 그 사랑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어느 쪽이든 한쪽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랑은 한쪽의 희생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 과거 속에서 어떤 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도 마냥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쪽이 희생하고 참아주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죠. 자, 그러면 한쪽이 참아주고 이해하면서 희생을 가면서 시작한 사랑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희생을 바탕에 두고 사랑을 시작했던 두 사람이 얼른 서로 감사하게 될 때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죠. 혹시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가족 안에 서로 살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필요하겠죠. 내가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사랑받고 사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랑받고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위해 희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성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나지 못했지만 서로 느끼지 못할 만큼 희생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쪽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뻐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잘하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겠죠. 그런데 서로라는 공식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미사의 원래 희생제사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야 됨을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때 얼른 감사함으로 태도를 변환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던 유다, 베드로, 필립보, 토마스도 결국에는 무엇한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감사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내놓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그들을 희생해서 사랑해 주시는, 발을 닦아 주시고 희생하여 고통받고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체는 인간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될 때겠죠.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한쪽은 어찌됐든 희생하며 시작하는데 그 사람에게 희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생하고 희생하는 순간 얼른 누군가는 감사해서 나도 그 희생에 조금 보탬이 되어야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때 돼서야 오래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생기겠죠. 사실은 우리는 제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복음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이렇게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조금 더 깨닫고자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들과 같은 봉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파견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 희생에 강요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희생하고 있는 분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가족 안에서
그런 분들에게 나의 감사를 통해 희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사실은 그렇게 희생을 나누게 되면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반장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앞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과 서로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우리 구반장님들, 우리 사호동 구반장님들 계시는데 이분들과 제가 자주 마주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희생하고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오래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지금부터 깨닫죠. 여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신부님 나와서 말도 잘하네, 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오늘 너무 성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진지하게 강의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농담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농담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당의 봉사자로 본당의 큰 언니들로 또 형님들로 계시면서 누군가 본당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떠나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부족함이 드러날 때 사실은 우리 봉사자들은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 그 단계쯤에 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뒷담화를 하러 돌아가는 것과 기도를 해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재미있게 수다 떨고 뒷담화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얼른 뛰어가서 사도들과 원로들을 만나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차이점이죠. 그 부족함을 누군가의 험담으로, 누군가의 아픔으로 돌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유다도 예수님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죠. 그런데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분명히 알려주죠. 때는 밤이었다.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그에게 문 앞에 열고 나가자마자 이 문 안에는 예수님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그 문을 열자마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었다라고 일부러 복음사가가 알려주죠. 그 문을 여러분들도 쉽게 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 안에 있으면 돼요. 죄도 짓고요. 가끔은 냉담은 하면 안 되는데 좀 쉬어보기도 하고 좀 봉사도 나이라 모르겠다 때려쳐보기도 하는데, 결국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문 밖에 나가버리는 일입니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머무를 수 있었으니 3번 모른다고 배신하고도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죠. 물론 베드로도 삶의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와 필립보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오기를 부렸던 필립보도, 또 나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땡깡을 부린 토마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희생 이후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또 이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제자로 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생만 바라며 살아왔던 시간이 혹시 있었다면, 아니 지금도 여러분은 혹시 희생하는 쪽에 영혼이 있다면 또 반대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대화를 청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억울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라고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가족 간에는 더 중요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언니가 내가 힘든 거 알고 그 동생도 그 언니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희생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자녀들도 알아야 하고, 혹시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희생만 하며 사셨던 분이 있다면 그 희생도 사실은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되어야 그 사람도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청하셔야 해요. 그것은 구반장님들 구역 모임 때, 반 모임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다 떨려고 모이는 장소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차근차근 구반장들을 중심으로 모임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우리 성찬례 안에서는 그래서 희생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동안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고 평가받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서로 평가받지 않는 대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샤마, 들어주다, 경청의 의미도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반장님들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축제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칠까 하는데요. 말에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 팍 들으면 저도 열이 빵 받는데 오늘 우리 약속 하나 하는 거죠. 이 구반장 교육을 통해서 말에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만,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실천되는 순간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창현 신부님의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황창현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황창현 신부님. 야,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야. 응? 황창현 신부님 그러시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숙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숙제로 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봉사가 축제가 되겠죠. 우리 황창현 신부님이 이래서 인기가 있으시구나 저도 느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강의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공지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다음 달은 6월 2일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다음 과가 이제 5과입니다. 5과는 교회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이라는 과예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든 곳이 미래사명연구소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책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강의를 꾸준히 이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 미래사명연구소의 김상인 신부님, 소장 신부님이시죠. 신부님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강의는 하는데 이게 본당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김상희 신부님이 이 책을 만든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흔쾌히 6월에는 여러분들과 이 5과를 나누실 수 있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와서 미사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특강 해주시는 김상희 신부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구반장님들이 어떻게 이 책을 이제는 슬슬 본당마다 반 모임이 또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김포지구 사제 모임을 했는데 우리 반 모임의 활성화, 구역 모임의 활성화, 어떤 본당은 젊은 분들이 좀 중심이 되는 본당들은 본당의 장소를 만들어 드리면 커피를 드리면 좀 공간을 이쁘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본당도 있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이쁜 곳 만들어 드려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본당마다 반 모임, 구역 모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김상인 신부님이 이 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어떻게 반장님들, 구반장님들이 이 이야기를 구역 원들에게, 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러 오실 겁니다.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여러분들과 미사 드리고 신부님 소개해 드리고 함께 이야기 듣고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본당 가서 또 할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가시는 길에 우회전 하셔도 가는 길 많으니까요. 좌회전만 하시느라고 뒤에 나가시는 분들 분노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우회전으로 쭉쭉 빠지시면 집에 가시는 길이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본당엔 제비가 벌써 왔어요.
제비 2마리가 또 와가지고 또 알랄 거예요. 걔네들. 그럼 다음 달에는 제가 알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작년에도 잘 보냈는데 올해는 좀 안 오고 큰 집 짓고 살아라 그랬는데 또 왔어요. 온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르겠고 사회복지분과장님한테 맡겼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비를 케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분과에 2명 식구가 늘었어요. 그런 여름날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들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았으니까요. 간단하게 영광송하고 제가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